구약성경 108쪽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림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물부족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원합니다. 원함이 없다면 인생이 아니죠. 인생은 원함을 이루어내는 과정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욕구라는 가장 본능적인 원함부터 또 비전이라고 하는 가장 원대하고 고결한 원함까지 다양하고 다채로운 원함이 우리 인생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이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그 원함이 절대적인 결핍, 절체절명의 결핍, 그런 절대적 결핍으로 그 결핍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한 적이 있었던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마실 것이 없어서 삶과 죽음이 오락가락할 수 있죠. 또 죽을 병에 걸려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뭔가 치료와 회복의 일을 몸부림치며 애써 보는 겁니다. 또 우크라이나처럼 조국에 전쟁이 닥쳐서 생명의 위협이 극한에 달하고 삶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저는 절대적인 결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배변의 절대적 결핍이나 이런 이야기 말고요.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2021년 엊그제 발표한 것 같아요. 2021년 1인당 GNP가 3만 5천 불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성장을 이루었고 수년 내에 4만 불을 달성하겠다고 합니다. 경제 규모 세계 10위에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조국이 잘 사는 탓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한 번도 절대적 결핍이라는 것을 경험했던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수년 동안 천식으로 매일 밤을 헐떡여 정말 이럴다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매일 했던 것 같은데요. 그 기억, 그리고 군 생활을 하면서 화장실에 숨어서 남몰래 초코파이를 먹었던 그 추억,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것이 절대적 결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한 결핍이고 간절한 원함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결핍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아직도 너무나 많죠. 대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선택적인 필요, 또 기호적인 원함, 내가 어떤 것들 중에 그걸 원한다 이렇게 표현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른바 우리 학생들 대학에 가는 것, 또 어떤 직업과 직장을 가질지를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집을 장만하고 또 이사를 하고, 대한민국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살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동의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는 동의가 돼요. 절대적으로 저는 동의가 됩니다. 물론 우리끼리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 나는 불행하고 저 사람보다 많이 갖지 못해서 그래서 많이 행복감을 갖지 못할 수 있지만 그게 절대로 절대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생각하기에 따라서 저 사람보다 내가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도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음먹긴 나름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는 이 땅의 사람들의 가장 큰 결핍이 있다면 아마도 저는 그것이 행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누가 미국 교포가 우리나라에 와서 살면서 느낀 큰 장문의 글을 올려주셨는데 대개 사람들이 너무나 풍요롭고 미국의 부자 동네에서 사는 내가 생각하기에도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들이 너무나 좋은 시설에서 너무나 잘 살고 있는데 근데 불행하다 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는 어지럼증, 숨을 몰아쉬게 되는 공황장애, 밤을 지새우는 불면증, 그리고 무기력과 우울증, 대한민국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시달리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마도 강박증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내려놓지 못합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 그로 인한 정서적인 시달림, 아무런 의욕도 느끼지 못하는 무기력, 그 누구도 이런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외로움, 저는 이런 것이 대한민국을 사는 현대인들의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합니다. 그런데 원하기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원함이 없으면 인생이 아니기에 원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원함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 그게 인생이죠. 결코 절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에게 말입니다. 감사해야 행복해진다고 말씀드립니다. 만족해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을 바라는 마음보다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는 조국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79억 인구 중에 제가 이번에 칼럼 쓰면서 봤더니 곧 80억이 되더군요. 79억 인구 중에 대한민국 5천만은 0.63%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은 1%도 되지 않을 확률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입니다. 10분 행복할 수 있는 나라에서 억지로 불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물 부족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물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를 제가 좀 살펴봤더니 이 물 부족 국가라는 그 기준이 단순하게 그 지역의 강수량을 인구수로 대비해서 계산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보다 더 물이 풍요로운 나라라고 그렇게 평가되어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그 나라의 국가 경제력이라든가 얼마나 자원을 개발해서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란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어른들이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저기 사우디에서는 물을 사 먹는다는데 무슨 물을 사 먹어? 계속 전사님 들었던 기억 있으세요? 이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 다 모두 물을 사 먹습니다. 혹시 집에서 물을 끓여 드시는 분 있으십니까? 김장님 진짜 물 끓여 드세요? 가끔 건강에 좋다고. 혹시 서울에 사시는 분이, 여러분은 서울 그 수도는 아라수라고 하죠. 그냥 바로 받아서 먹을 수 있대요.
제가 서울 사시는 분 중에 그 수돗물 받아서 먹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정수를 해서 받아 먹을 수 있다는데 다 집에 정수기 놓고 살죠. 아니면 그보다 좋은 건강한 미네랄 워터 주문해서 사서 먹습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죠. 물 부족 국가라는 말이 뭐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사람에게 필요한 그 물의 양은 이 체중 1kg당 30ml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체중이 60kg라고 감안해 보면 1일에 약 1.8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운동, 신체적인 활동에 필요한 물의 양 200cc를 더하면 하루 평균 2리터 정도는 물을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10잔 정도의 물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체내의 물 중에 3분의 1을 잃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체중이 60kg인 사람은 사람 몸의 체중의 3분의 2가 물이니까 40리터가 물인 셈인데 이 중에 3분의 1이라고 하면 한 13.3리터 정도 되는데요. 이게 배출되면 목숨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체는 매일 1리터 정도의 물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땀이나 소변으로 배출돼서 그냥 단순으로 계산하면 11이 조금 넘으면 사람이 이제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는다는 건데 실제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333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333 이론은 이제 이런 거예요. 공기 없이 3분 이상 사람은 버틸 수 없다는 거예요. 물 없이 3일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통 48시간 정도를 말해요. 만 이틀 동안 한 모금도 물을 먹지 않으면 그 사람의 목숨은 매우 위태롭다. 또 그 상태에서 회복이 될지라도 상당한 신체적인 그런 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또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의료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음식 없이는 3주를 견딜 수 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하는 건 목숨 걸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물을 마시면서 음식은 아무것도 안 먹는 게 보통 3주를 본다는 거니까 여러분 20일 금식 보통 이게 이제 그래도 할 만한 것이고 40일까지 가면 저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 그래서 상당한 장애를 가진 분들, 목사님들을 여러 분 보았습니다. 뇌세포의 85%가 물이고 혈액의 82%, 근육의 75%, 뼈의 25%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은 필수적인 것이고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절대적 결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1995년 6월 29일에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삼풍백화점 사건이 있었습니다. 502명이 죽고 937명이 부상을 당했고 6명이 그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박승현 씨라는 분이 17일 만에 구조를 받았는데 여러분 48시간에서 훨씬 더 지체한 17일 어떻게 그가 살았을까? 그는 아무도 한 모금도 물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극심한 갈증에 시달렸을 방량이 물을 섭취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된 기억을 하고 있을 가능성, 아마도 이제 물을 뿌리고 그랬으니까 좀 물을 마셨을 텐데 마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살아날 수 있었다. 뭐 많이들 의학계가 그렇게 예견을 합니다. 어쨌거나 기적 같은 생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부족함을 느낄 때 뭘 하는지 아십니까? 결핍을 느낄 때.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죠. 배가 고파요. 여러분 어떻게 되십니까? 화가 나죠.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싸우게 되죠. 오늘 사실 결핍이 생길 때 벌어지는 일들, 그러니까 우리는 배가 고파서 화가 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다투게 되고 싸우지 않을 일을 괜히 다투고 싸우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먹는 게, 제가 지난주도 먹는 게 좋다고 했는데 이번 주도 먹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어떤 무엇인가가 여러분들에게 결핍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감정 상태는 매우 어려운 그런 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이 생활비를 안 갖다 줘요. 그러면 아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그 일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우울해질 수 있고,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아니면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핍은 무섭습니다. 원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이 절대적일 때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본문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광야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쫙 올라가면 떠나라 하는 말씀이에요. 구름 기둥이 쫙 내리면 거기 텐트 치고 거기서 지내라 그러는 말씀이거든요. 앞서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고 텐트 치라고 하면 텐트 쳐야 되고 떠나라 하면 떠나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르비딤 장막에 와서 텐트를 친 겁니다. 그런데 결핍이 온 거죠. 이 결핍은 우리들의 결핍과 같지 않고 절체절명의 절대적 결핍.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아마 르비딤 장막에 딱 도착했을 때에는 그래도 물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48시간이 넘으면 사람이 물이 없이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 앞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요. 15장이군요. 예.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후에 수르 광야로 지나가서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근데 이 수르 광야에서 마라로 갔을 때 얼마나 갔냐면 거기서 사흘 길을 걸어갔는데 물을 얻지 못했어요. 3일을 물 없이 걸어간 겁니다. 물이 떨어졌고 물 없이 마라라는 그런 그 오아시스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마라의 물이 너무나 써서 그토록 물을 먹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르다고 바닷물 먹을 수 있습니까? 죽어요. 먹으면 더 목이 말라지고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사흘 길을 가서 절대적인 물 결핍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마라를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경험을 통해서 물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다시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서 이제 물이 떨어져 가게 되어지자 견디다 못해 하나님 앞에 화를 내게 된 것이죠.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도자와 다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기에 이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삶이 어려워지면 저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저와 다툴 수 있어요. 목사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더군요. 모세도 그런 걸 경험한 거예요. 물이 없으니 막 온 백성들이 와가지고 모세 앞에 막 싸우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는 시험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잘못은 그들은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는 돼요. 절대절명의 절체절명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의 결핍이에요.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죽게 되어지는 생명의 위협이 오게 되는 사건이니 당연히 그들은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반문해 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불편함을 느끼고 부족을 느끼고 원함이 있는데 그 원함이 채워지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화를 내게 되고 옆에 사람과 싸우게 되고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사건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거울처럼 들여다보게 해주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해요.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그 이유가 분명한데요. 지금 나만 어려우면 그래도 참겠어요. 근데 누가 어려워요? 내 새끼가 어려워. 내 자식들이 막 갓난쟁이 아기가 막 물이 없어가지고 울어요. 빈사 상태를 허덕이는 거죠. 많은 가축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 가축이 목이 없어가지고 픽픽 쓰러지는 겁니다. 그 광야에, 그 더위에. 그러니 원망할 만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그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함이 아직 이르지 않았을 때 저는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 태도를 표현하는 방법을 좀 바꿔보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그 원함을, 우리의 결핍을 표현해내는 그 성숙한 모습을 좀 나타내자.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은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이 원망의 말을 지금도 듣고 계신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민수기 14장에 이르니까 계속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을 하나님이 참다 표현하세요. 그리고 죽겠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네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할게. 네가 원망한 그대로 그 말대로 그렇게 성취될 거야. 그렇게 선언해 버리셨어요. 죽겠다는 표현, 망할 것 같은 그런 마음들, 그 마음대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0절은 이렇게 또 말씀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화내면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밥상 뒤집어 엎는 겁니다. 깽판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화로 인해서, 그 한 번의 감정적인 격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잃을 수도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 성정은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고 짜증이 나니 화를 내고 다퉈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만 저는 그것을 원대한 삶의 신앙적 태도로 바꿔나가기를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체절명의 간절한 필요가 있을지라도 너무나 어려워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감사의 모습으로 유지할 수 없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를 고백하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 원함이 있어서 그 결핍 때문에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현주소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요, 출애굽기 17장의 르비딤에서 이 텐트를 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신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 만나가 얼마 동안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40년 동안 내렸어요. 매일매일 내렸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광야에서, 먹을 것을 1도 찾을 수 없는 그곳 광야에서 새벽에 나가면 하나님이 이슬 같은 만나를 내주셔서 그것을 한 광주리씩 찾아가지고 올 수 있었거든요. 많게 가지는 자도 적게 가지는 자도 한 광주리를 얻을 수 있었어요.
놀라운 것이 그날 다음 날까지 그걸 가지고 있으면 다 썩어서 먹을 수 없었는데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거둘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틀치 그 다음 날에도 썩지 않았습니다. 양식은요, 썩어질 양식이 있고 썩지 않을 양식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매일의 만나, 우리가 그것을 만족하며 살아갈 때 그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고 욕심으로 쟁여놓는 것은 다 썩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새벽마다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떡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앞서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거룩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그 르비딤의 그 광야에 그 텐트를 치게 하셨는데 비록 너무나 목이 타고 죽어갈지언정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구해야 하겠냐는 것이죠. 감사한 마음, 조심스러운 마음, 애타게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가 화를 내거나 원망하거나 그렇지 않은 그런 태도일 수는 없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어렵더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십시오. 고통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과 그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들이 목마른 줄 몰랐겠습니까? 그 목마름을 하나님이 왜 빨리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냥 르비딤에 오니까 바로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그 지팡이를 들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지팡이에 탁 반석을 치니까 물이 거기서 콸콸콸콸 나와서 여러분이 이 반석이 쳤더니요, 여기서 광물이 흘렀대요.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먹으려면 얼마나 큰 물이 나와야 했겠어요. 위대한 큰 강물이 이뤘다는 거예요. 그냥 쫄쫄 흐르는 그런 샘물이 아니에요. 폭포수와 같은 물이 쏟아져서 강물을 이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막에서 강물을 내시겠다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미 출애굽기에서 한 번 이루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전에 이들이 원망하기 전에 이들에게 그런 결핍과 필요가 정말 절체적인 상황이 되어지지 않도록 먼저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왜 기다리셨던 것일까? 저는 우리가 짜증내기를 기다리셨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도록 짜증내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까지 이루도록 그렇게 기다리셨다고 그게 이유라고 생각해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죄된 모습들을 드러내지 않고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체적 상황에서 원망하고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이 절체적 상황도 아니고 죽을 위기도 아니고 사는데 대한민국에 사는데 조금 어렵을 수 있지만 비교적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다 살아갈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원망할 게 아니라 감사하고 만족하고 마땅히 감사한 마음으로 구할 것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응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마땅히 예비하신 것을 기쁨과 놀라운 복으로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태도가 중요합니다. 인간은 이해와 오해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존재입니다. 태도란 행동으로 표시되는 자기 내면의 감정입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그 태도를 보면 얼마든지 그의 내면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셀쭉거리는 사람들의 그 뾰루통한 모습, 삐쭉 내민 턱, 그 눈동자와 그 볼에 올라간 그런 그 입가의 그런 모습, 그것만 보아도 손짓 하나,
몸짓 하나에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인지를 우리는 다 알아챌 수 있는 것이죠. 그 뉘앙스, 그 분위기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태도는 한 개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 사람의 행동으로 연계시켜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게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도는 어떤 이에게는 모든 기회에서 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기회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긍정적인 자세로 인생의 험준한 산을 올라 성공하기도 하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부정적 생각으로 살아온 결과 인생의 낙오자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태도가 그 사람의 운명과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매우 어려운 삶의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태도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서 정신적인, 신체적인 능력보다 정신적 태도에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우크라이나가 함락될 것이라고 다 예측하고 상당한 두려움을 가졌지만 지금 이 전쟁이 얼마나 갈지 알 수 없고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러시아가 세계의 따돌림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민들의 태도 때문 아닙니까? 결사항전의 의지, 해외에서 자국으로 돌아가는 국민들, 이런 그들의 모습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녹아져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 사람들로 달라지고 내 상황도 반전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정서적인 것을 보여주지 않고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계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기어코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내용에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셨어요. 모세가 그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 애굽왕 바로를 만날 때 그 뱀이 되게 했던 그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갑니다.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였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암시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섭니다.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 반석을 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반석이 갈라지면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폭포수와 같은 물이 그 이스라엘 온 민족을 다 마실 수 있도록 강이 되어서 흐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10장 1절 이하인데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 신 광야의 만나를 말합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다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 반석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반석을 그 주님 하나님의 지팡이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치라는 말은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반석을 뜻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장자 죽음의 재앙, 이미 거기서 예수님의 그 유월절 재앙을 하나님이 높이 경험하게 하셨지만 다시금 이 출애굽기 17장 르비딤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실, 온 인류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그 예수님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요.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을 때렸더니 그 심판의 의미가 생수의 강이 돼서 그 절체절명의 그 고갈 가운데, 그 가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생명의 물을 제공해 주시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성령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준비하시고 이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셔서 이제는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 삼아 그 물을 공급해 주시려는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목마르다고, 물이 없다고, 내 아이 죽게 생겼다고, 내 재산들 다 죽게 생겼다고, 모세의 멱살을 잡고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그걸 의심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삶이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지 않고 정말 멋진 믿음의 태도로 견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태도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믿음은 태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기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기에, 믿음을 가진 이들은 원망이란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불평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며 원망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는 물 부족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핍과 결여가 있을 때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인도해내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복된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것처럼 놀랍게 우리에게 꼭 반드시 필요한 그것들을 예비해 주시는 것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애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구하는 것은 마음의 평강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먹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삶이 어려워요.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아뢰면 하나님이 마치 그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로 물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쁨의 물을, 풍요의 물을, 삶의 모든 만족의 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